오늘 본문은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에 2년을 머물렀습니다. 그 2년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전해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과 규례를 배운 것이지요. 이어서는 성막을 만들었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장소를 구비한 것이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도와줄 영적 지도자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제사장의 지도 아래에서 성막 안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막 밖에서는 곧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는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매일같이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반복해서 훈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은 노예로 길들여진 채 살아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로 환골탈퇴시키는 훈련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 짧았던 것일까요?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가는데 바로 이어지는 11장 1절 말씀을 보니 이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곳곳에서 힘들다, 왜 가야 하냐, 이 길이 정말 맞냐 하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점입가경입니다.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는 다른 인종들이 고기에 대한 욕심을 가졌는데 그것을 보고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면서 고기를 탐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다른 인종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말로는 인종이 다른 사람들, 곧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모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사베라는 이 단어가 두 번 연거푸 겹쳐져 있는 아삽수프라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모이고 모였다라는 뜻이지요. 이 모이고 모였다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어쩌다 모이게 된 사람들, 곧 어중이 떠중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냥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모여있는 오합지졸을 이 단어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레블랍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로는 성경 속에서는 중다한 잡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큰 덩어리를 이루게 된 이런저런 족속들이라는 뜻이지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 24장 10절로 11절에서도 이들을 가리켜서 게르, 곧 객, 나그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순히 얼굴색이 다른 사람들이라서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얼굴색이 다르면 그저 얼굴색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어중이 떠중이라고 한 것은 잡족이라고 하고 객이라고 한 것은 다분히 의도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의도한 걸까요? 1차적으로는 그저 단순히 얼굴색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뭐가 달랐을까요? 얼굴색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달랐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입니다. 잡다한 이방인들이고 말 그대로 나그네입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도 보게 되면 호랑이하고 곰이 동굴 속에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쑥과 마늘만 먹고 지냅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되지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했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어중이 떠중입니다. 여전히 잡다한 이방인들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족속들과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분리된 나그네입니다. 여전히 믿음 없는 유괴 사람들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겉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비슷하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속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 잡족객이라고 말하는 의도는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곧 어중이 떠중이 잡족 객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자, 어중이 떠중이 잡족 객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또 누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보세요.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가면서 또한 시내산에서 2년 내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는데 광야 한복판에서뿐만 아니라 광야 중에 광야, 가장 황량한 그 시내산 속에서도 단 하루도 굶지 않게 해주셨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매일 경험하고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합세합니다.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직접 먹어봤지 않느냐? 직접 만져봤지 않느냐?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 말하지 않고 같이 합세해서는 같이 울고 있는 겁니다. 같이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른 인종들이 누구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라도 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2년 동안의 시내산의 훈련은 어쩌면 짧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철저히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에는 그 2년이 어쩌면 터무니없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11장 4절에서 확연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우연한 기회에 운 좋게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걸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2년은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셨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방 사람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과대평가하셨습니까? 거룩해 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구제불능들인데 마치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착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잠재력을 끌어내실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과대평가하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실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주시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도 없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하나지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뭘 잘못한 걸까요? 2년 동안, 그 훈련의 시간 동안 성실하게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훈련 안 받은 게 아닙니다. 하기는 했는데 죽도록 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서 그 육신의 정욕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 죽여야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죽지 않은 결과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은 결과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결과이고 나를 부인하지 않은, 곧 내 생각과 내 뜻을 죽이지 않은 결과이고 내 십자가를 쥐지 않은, 곧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한 결과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곧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로 가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처럼 이유야 많지요. 바쁘다, 힘들다, 이런저런 이유들 많지요. 그런데 결국 원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안 죽은 것. 죽으라고 하셨는데, 죽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죽지 않은 것,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짧든 길든 주어진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찮다고 받지 않거나 힘들다고 요리조리 눈을 피해서 슬슬 받고 있습니까? 언젠가 TV에서 한 연예인이 왜 운동하느냐라고 MC가 묻자 몸은 정직하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보고 참 그 말 명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왜소합니다.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아요. 운동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는 몸은 정직하지 않다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먹어도 티가 안 나고 운동해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올해 가을까지 한 1년가량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리 피곤해도 열일 제쳐두고 수영장으로 가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한 40분, 50분가량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수영을 배웠는데 정말 숨이 턱턱 차도록, 하고 나면 어깨가 뻐근하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퍼덕퍼덕거리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두에 서서 가게 되고 중간이나 뒤에 가는 것보다 앞서서 가는 거는 정말 더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건강해져야지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이게 물인지 땀인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그러고 나니까 아무리 먹어도 안 찌던 살이 찌는 거예요. 심지어는 양복이 안 맞을 정도로.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살찌지 않았던 것이 체질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살찔 수 있을 만큼 운동하지 않아서였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만큼 안 먹었고 그만큼 열심히 나를 단련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니 믿음의 삶도 비슷해 보입니다. 죽어라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 말고 죽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전에 포기하기 때문에 죽어야 경험할 수 있는 거듭남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각오로 훈련에 임하면 그러다가 죽지 않습니다. 당장은 죽고 끝날 것처럼 여겨져도 고통의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슬슬해서 편하고 나중에 고생하시렵니까? 아니면 지금 고생하더라도 나중에 행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훈련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죽어라 훈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어로도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이 있지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영적인 법칙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승리의 초석이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심지어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2년의 훈련 기간 동안 온전히 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광야길에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탐욕으로, 원망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던 길 계속 가야 될까요? 가다 보면 잘 되겠지 생각하고 더 빨리 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이 길 위에서 다시 훈련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훈련 장소였던 시내산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처음부터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됩니다. 왜지요? 그거는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 가봐야, 가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봐야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멈춰서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기회는 민수기 11장 18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바로 11장 1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믿음 없는 이방인들처럼 탐욕과 원망에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기를 바라자 고기를 먹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곳에 머물러서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한데 실은 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에서 잔뜩 걷어 들어와서는 그 고기를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상이면 재앙을 내리셨겠습니까? 부식도 더 주셨겠지요. 버리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욕심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 동안 멈춰서서 고기를 먹게 하셨다고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인데,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한 달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신 겁니다. 고기를 미끼로. 고기 먹으라고 주셨다고요? 그 시간을? 아닙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깨달으라고 시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라고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개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를 힘쓰는 대신 들판에 널려져 있는 메추라기를 바라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욕심껏 주워와 가지고는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훈련의 기회를 다시 주셨는데 그것을 먹느라 흘려보내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구수유엔을 취했는데 그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하십니다. 모세가 중보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고쳐주시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게 되는데 부정하게 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쳐질 때까지. 고쳐져도 최소한 7일 동안은 진영 밖에 머물러 있다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 나병에 걸렸다가 미리암이 다시 낫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7일 동안은 진영 밖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7일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 사람 떼어놓고 늙은 미리암을 떼어놓고 어떻게 먼저 갈 수 있습니까? 따라오지 못할 텐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메추라기로 말미암아 한 달 동안 발이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번에는 미리암 때문에 또 7일 동안을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때 또 이들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메추라기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몸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다가 또 순식간에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 다 훑어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말하는 게 나오는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세를 향해서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못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를 너무 나무라지는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는 인정하지만 사과는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미리암은요?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병에 걸렸던 그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더합니다. 회개는 고사하고 죄를 시인하지조차 않습니다. 그저 부정해졌던 나은 사람에 관한 규례를 따라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그렇게 또 흘려보낸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22절로 23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의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쉽게 정복할 수 있는지, 어느 성읍부터 쳐야 손쉽게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게 하자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그거 참 일리 있다, 참 그 말 옳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듬어져 있고 단련되어 있고 성숙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중이 떠중이와 다를 바 없는, 신앙적으로 갓난아기와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헛다리 짚은 잘못된 말입니까? 이들의 판단이 바른 판단입니까? 이들의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나 다름없는, 믿음 없는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마음 상태, 영적 상태라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정하는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겠습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어디서 그 단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읽어드린 22절로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는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빨리 침투할 수 있도록 약한 곳을 찾자, 손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약한 성을 찾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 그리고 하와의 실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요충지이지요. 이 말인즉슨 여리고성은 그냥 여느 다른 성과 같은 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새 중에 요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누가 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큰 약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그것을 쉽게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로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완벽한 요새입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완벽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락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약한 것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을 부딪히십니다. 하나님의 강력으로 사람의 가장 강하다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깨부뜨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유혹, 하와의 실수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데 뱀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욕심을, 그 약점을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결국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탐꾼을 보내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약한 길을 찾는 것, 약한 성을 찾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일까요? 아니면 사단이 원하는 길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는 똑똑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갓난아이와 다름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다?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 그 말이 맞다고,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 모세마저도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비극의 발단입니다. 좋게 여기지 말아야 할 말을 모세가 좋게 여긴 것, 백성들의 틀린 생각과 틀린 방법을 옳다고 생각한 것, 그것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게 된 원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 말을 왜 할까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이 말을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38년 뒤에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잘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때 내가 너무나도 크게 실수했다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은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말이고 반성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옳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정말 옳게 여기시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방법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다고, 그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으나 내가 잘못했노라고. 나라도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나라도 너희 말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다고. 백성들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52주를 달려왔는데 그 52주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땠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똑똑한 길을 찾아갔고 될 만한 방법들을 찾아갔고 그렇게 어떻게든 이기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되고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38년 뒤에 도착하고 모세는 그 말을 좋게 여긴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한 해의 마지막에 선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주님, 옳은 줄로 알았는데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람의 방법이었고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까? 아니면 주님, 조롱하고 비방해도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내가 거둔 것이 적지만은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신 나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전의 잘못을 고백하며 38년 뒤에 바로 이 자리에 다시 섰을 때에는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겠노라고. 사람의 생각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게 여겨져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후회를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경건의 훈련을 위한 시간일 수 있는데 어떠신가요? 아유 귀찮아, 아우 힘들어, 그러면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거나 눈치 보며 살살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먹는 대로 살을 찌고, 말씀으로 단련하면 단련하는 대로 영적인 근육이 붙어야 되는데, 강건해져야 되는데, 용사가 돼야 되는데, 시간은 지났고 무언가 먹고 무언가 하기는 한 것 같지만 여전히 어중이 떠중이로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잘못 믿고 잘못 말하고 잘못 이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다면 올해의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서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이 시간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내산에서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 동안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역함이 있는지, 아버지는 그들의 모습이 오중이 떠중인 이방인 민족들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마치 굵은 고름이 터져버리고 적나라하기 전에 실상이 드러나는 것들을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멈추게 하실 때에는 잘 되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길을 멈추게 하실 때에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기도함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만 살아가고 멈추지 않고 가끔만 해주는 일들을 살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멈춰야 할 때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해주시는 그 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했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능력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어서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훈련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런 각오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을 인내의 마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훈련이 어렵지 않으면 훈련이 아닙니다. 숨이 턱에 차올라야만, 숨이 넘어갈 것 같이 토대야만 훈련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훈련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훈련은 어렵습니다. 훈련은 고됩니다. 훈련은 피곤합니다. 훈련은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그 훈련의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인내의 영생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남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훈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합격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멈춰서게 하시는 이 시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중이 떠중이와 같고 허약이와 같아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용사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오니 이 믿음의 여정이 강한 용사로 키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도 하여금 예배 자리에 나와 멈춰서게 하여 주십니다.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러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멈춰서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멈춰서사오니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나타지는 모습을 참상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풀어주시는 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그렇게 다듬어지는 훈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멈춰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깨닫는 심령을 합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한 걸음 함께 옮겨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말한 것을 내가 좋게 여겼다 하는 이 모세의 말이 자신이 잘했기 때문에 뻐기기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38년 뒤 다시 이 자리에서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에 선 우리도 다시는 이전에 했던 실수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주님, 후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아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후회의 간증이 아닌 하나님의 이루심의 간증이 날로 날로 채워져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